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영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싫어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나 분위기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현상은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 안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순교하기도 하고 또 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막 때려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공회원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이게 참 마귀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공회원들하고 부딪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서부터 건져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귀신 들린 청년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말이죠, 광림교회 부목사로 젊었을 때 열심을 다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세력은 물러가라, 막 그냥 그렇게 찬송 부르고 가족끼리 같이 그렇게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막 그냥 그 눈이 말이죠, 이 악한 그 귀신의 눈으로 그냥 확 바뀌더라고. 엑소시티가 뭐 따로가 없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말이죠, 안 나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막 그냥. 근데 때가 되니까, 그런데 제일 이 사도신경을 할 수 없이 이제 교회에다 데려놓고 안 되겠다 싶어 집에 가기엔 내가 힘드니까 교회 때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말이죠, 주기도문을 읽으라 그럴 때는 주기도문은 잘 읽어, 외우라 그랬더니 열심히 따라서 외워. 근데 사도신경을 할 때는 안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부분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게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마귀가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걸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가지고 영광 받는 그 사실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하는 실체를 봐서, 실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는 우리 죄가 사함받고 씻김 받았는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무서워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 사탄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보면서 이게 마귀 사탄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간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 왕에게 말이죠, 절하라고. 그게 신사참배 아닙니까?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일본 사람에게 일본 왕이 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강요를 한 거예요. 강요. 일본에 가면은 그 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들. 그 신사.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그냥 절을 하라고 강요하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절하냐고. 우상에게 어떻게 절하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죽였던 것, 순교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미워해서. 마귀가 미워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세상 권력 가지고 말이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공산당에 순교를 당하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었어요. 이제 유학 가려고,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 다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청년인데 그 공산당원이 말이죠, 미워가지고 열심히 학교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학생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랬더니 그게 미워가지고 공산당원들이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공산당원들이 말이죠, 여순 반란 사건 났을 때 가서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게 돼서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장례식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우리 가정에서 순교자가 둘이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전도사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되게 하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보면서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예수 믿는 목사라 그래서 어느 때인가 한번 친척 장례식에 갔더니 그냥 잘 아는 친척인데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막 그냥 험악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불러서 사용하는데 막 그렇게 아주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냥 듣고 말았어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구나. 잘 몰라서 그렇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박해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무지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분명히 증거로 나타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또 칠병의 기적의 역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를 낫게 했는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이 사울이 말이죠,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해서 그 공부한 것 가지고 자기 스펙 가지고 좀 율법적으로 자기가 좀 열심적인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메섹 도상에 가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죽이려고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눈의 비늘이 끄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눈의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의 가운데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유대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또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또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이 감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가지고 박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박해의 모습이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공산주의 주사파들은요,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김일성의 이 적화야학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아주 앞에 순서에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 교회가 있어서 그렇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우상화에 자기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주사파예요. 주사파, 주체사상파. 주사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중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공과를 다 알아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을 대한민국에 잘 전파했던 분이에요. 그게 싫어요.
누구를 싫어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선교사로 대한민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 채플린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신앙, 군목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복음을 듣게끔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토지개혁도 하시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증언하실 보혜사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26절로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25절 죄송합니다. 26절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썼어요. 근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성령 충만 이전에 사도 베드로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도망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성령 충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변화돼 가지고요, 설교할 때 보니까 뭐라고 설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설교의 핵심.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또 이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요. 확실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의 그 성령 충만한 분들은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 로마서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의 귀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전하시는 이 생명의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시는,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각종 은사를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역을 갑절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